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반 미스트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티스 코너의 얼반 미스트리라는 책의 파트 2 그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파트 2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파트 1에서는 성서 속의 도시들 해서 이제 구약 시대의 도시들이나 아니면 그 도시들의 변화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에 파트 2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시대 이전과 예수의 시대와 그리고 예수의 시대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서의 어떤 도시들적인 배경 그리고 도시의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는 예수 시대 예수와 그리고 바울을 비교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시대에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전까지 단계에서 도시들은요, 시티 빌리지, 그러니까 도시와 마을의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이렇게 분포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도시의 그 역할이 많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정치나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활동들의 뭐라 그럴까요? 관리자 역할, administration 이라는 그런 관리자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와 세속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여져요. 조그만 왕국이나 아니면 조그만 마을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와 종교와 세속이 분리가 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을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도시가 되면서 이렇게 정치는 정치, 군사는 군사, 그리고 종교는 종교, 이런 식으로 역할의 어떤 분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도시적인 배경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라는 곳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사렛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심지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역시도 도시로 보기에는 사실 좀 작다. 그래서 예수는 시골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인구만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나눌 수는 없다고 오티스 코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구가 적더라도 도시적인 역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나 군사, 문화의 중심도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그 정치 군사의 어떤 관리자적인 전체적인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 헤드쿼터, 말하자면 본부처럼 되어 있는 거죠. 본부처럼 돼서 파견과 이렇게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그런 군사적인 활동들과 아니면 정치적인 활동들의 어떤 중심지가 되면은 꼭 인구를 배경으로만 해서 예수의 활동 무대가 시골이었다, 변방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같은 곳은 확실히 인구는 적을지라도 이런 그런 어떤 도시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예수님의 공생애를 오티스 코리안 얼반 미니스트리 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리뉴하는, 새롭게 변화시키고 변혁하고 갱신하는 그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예수의 공생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종교적인 기능을 담당했었는데, 구약에 그런 종교적인 기능에서 종교와 권력이 이제 합쳐졌단 말이죠. 로마의 어떤 식민지 형태에서 유대인들의 중심점, 종교적인 중심점이 됐을 뿐만 아니라 힘과 뜻, 모든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자체, 삶 자체의 어떤 중심점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기능이나 이런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 재정립의 내용은 이제 예수 이후의 교회 시대에서 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의 이후 도시의 어떤 변화나 아니면 교회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어떤 교회와 도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갈등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 예수 이후에,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바울이 주장하는 바의 어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미와 아직의 어떤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도래해서 열린 새 시대는 시작이 되었죠. 그렇지만 구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냥 구시대가 올드 에이지, 뉴 에이지가 시작됐는데 올드 에이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 에이지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장돼서 그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자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 시대, 그 올드 에이지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구시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어떤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교회가 그 중간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공동체로서 이제 그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교회의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는 교회의 어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체적인 어떤 처치, 더 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선교를 통해서 각 지방의 방방곡곡에 교회들을 플랜팅한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이게 플랜팅한다는 게 씨를 뿌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수립하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 뭐 단순하게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이제 유대교 뿌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어떤 회심, 종교적인 어떤 변환이라고 컨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를 이제 개종하는 거겠죠. 그래서 개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시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시티 커뮤니티 혹은 시티 소사이어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로 변화시키느냐?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고 세상의 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고 전환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고 하는 가장 근본적, 가장 목적, 최후의 목적은 뭐냐면 도시 자체를, 세상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회 참여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활발하고 교회가 건전하면 건전할수록 이 사회는 더 건강하게 변화된다. 그리고 교회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의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회 구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선교의 목적은 어쨌든 사회 구조라는 거,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계층이 나누어져 있고, 세상의 어떤 사회 구조라는 건 계층이 나눠져 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계층 구조들이 있는데, 항상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불평등과
부당함, 부정의에 대해서 교회는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올바른 정의 그리고 불평등의 어떤 해소를 위해서 항상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오티스와 코넷은 뭐 2000년 이후에 지금 테크놀로지가 발전된 이런 인터넷이나 메타버스에 관한 그런 고찰은 없습니다만, 오티스와 코넷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인베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력한 침략이라고 얘기하면 침략이 좀 어감이 좀 이렇지만,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렇게 내려온 강력한 어떤 그런 내려와서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 속에 들어오시는 이런 능력, 이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우주에 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우주에 맞춰서 구시대의 어떤 불평등과 차별, 그러니까 구시대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구시대 개념의 질서는 어떤 계층을 나누고 그 계층이 전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질서처럼 만들어서 질서로 유지하는 것이 구시대의 어떤 질서였고 구시대의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시대의 어떤 불평등과 그런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그리고 평등으로 나눠야 한다. 그래서 뭐 주인들은 노예들을 자유케 풀어줘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강력한 그런 강조와 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도 어떤 사회적인 구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뭐 불평등이 해소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아직도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소외받고 억압받는 것, 그리고 갖지 못한 자, 오히려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뭐 빈익빈 같은 그런 현상들이 더 심화되면서 사람들이 돈에 속박되고 어떤 그런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를 통해서, 아니면 자본의 소유, 유무를 통해서 어떤 계층으로 나눠지고, 그 계층의 구조적인 어떤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반대로 교회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교회의 어떤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개선하고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뭐 자본주의가 꼭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한계점을 교회의 어떤 선교와 그리고 얼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개선하고 좀 더 평등한, 그리고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티스와 코넷 책 두 번째 부분, 그 두 번째 이야기로 교회,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의 어떤 도시 상황,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형성된 이후 교회 시대의 도시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도시나 사회 구조, 사회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반 미니스트리 채널이었습니다.